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일곱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참 귀중한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죽어가시면서도 육신의 고통이 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일곱 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기도하셨어요. 또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아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주 중요한 관계란 말이죠. 근데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나를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못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주 조롱하고 때리고 모독하고 또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냥 철심으로 또 살점이 있는 것까지 딱 살점까지 뜯어내면서 그렇게 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벌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 자신도 말이죠, 이 십자가 위에서 나오시려면 나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병자도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능력 가운데 보시면요, 이 풍랑이 있는 것까지 잔잔하게 하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귀신도 말이죠 물리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너무 고통당하니까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한순간에 그냥 자연현상을 일으켜가지고 한순간에 다 몰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참으시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막 그냥 심판하거나 뭐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어야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그런 영적인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려고 기도까지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배우신 분이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스데반 집사님도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돌탕에 그냥 돌로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머리를 깨고 또 몸을 치고 막 그러는데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입니다.
저 죄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욕하고 괴롭히고 나쁜 말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사람들의 죄가 있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악행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지금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시편 37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시편 37편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실 때 내가 막 고통당하고 힘들 때 혹시 하나님이 나 땅 주시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큰 땅 주시려나 봐. 좀 더 많이 힘들었으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땅 주시려나 보네. 이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힘든 거를 한번 비껴나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전 짓고 나서 빚이 많이 있어가지고 1년에 이자가 말이죠 2억씩 나간 때 1년에 2억씩 나가면은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돈이 2억이 많은 건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좀 푸념 섞인 얘기로 우리 속장 교육에서 좀 말씀을 비슷하게 드렸더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안산 땅을 팔면은 이 안산 땅을 팔면은 제가 이 빚을 다 갚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나는 진짜 안산에 땅이 있으신 줄 알았어. 진짜 있으신 줄 알았어. 어떻게 나는 순수하잖아. 좀 생각이 그냥 단순하잖아.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럼 권사님 마음속으로는 또 이제 저건 팔면은 되겠다. 한 수천 평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사지 않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아직도 웃어지. 아직도 웃겨지. 그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가 좀 경색됐을 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말이죠. 기분이 쫙 풀리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 때, 막 고통을 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말씀 가운데 좀 힘들 때 여호와를 우리가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한번 멋있게 넘어가는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더니 말이죠. 온 세상에 십자가가 다 퍼졌어. 온 세상에 교회가 다 주님 거죠. 온 세상에
나라마다 말이죠. 믿음의 나라들이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세상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주님을 따라가요. 다 주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거예요. 우리도 이 은혜를 배워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또 뭔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속상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분이 좀 불편합니다. 좀 속은 상합니다. 좀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는 짓이 큰 죄인 줄도 모르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시는데 우리도 조금 그렇게 한번 사랑을 실천해 보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 사랑할 수가 그만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손양원 목사님도 사랑의 원자탄을 쓰셨는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데려다가 용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말이야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래. 아직도 내 몸에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에 대한 그 기분 나쁜 감정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조금이나마 주의 은혜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멋있는 기도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성숙한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여 저들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심판해 주시고 벌해 주시옵소서. 아주 지옥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오히려 주여 저들의 죄악을 자신들이 알지 못하니 깨닫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면 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말씀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해골 골짜기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세 개의 십자가. 그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양쪽에는 이 강도의 십자가예요. 근데 이 양쪽의 강도 가운데 한 강도는 죄를 깨닫지 못한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속상하니까 자기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에게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강도가 막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나를 여기서 이 고통의 이 십자가에서 나를 좀 자유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쁜 짓 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심판해버리고 나를 좀 고통 주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편안하게 아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강도의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강도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 강도는 옆에 있다가 자기의 죄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나쁜 짓 했지. 내가 죽을 죄를 졌지. 그러면서 그 반대쪽에 있는 그 강도, 다른 쪽에 있는 강도 보고 얘기하기를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데 당연한 거다. 근데 여기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죄가 없으신 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니까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같아. 가만히 그 강도에게 보니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게 아주 그냥 모함을 당해가지고 죽으신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욕하고 막 뭐라 그러는 강도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당연한 거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근데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쭉 죽어가고 있는 분이야. 이게 성령이 역사한 거죠. 깨우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을 깨닫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 그러냐면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야, 이 강도가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구원의 찬스를 탁 얻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순간든지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의 거룩한 찬스, 그 귀한 찬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부터 예수 잘 믿으세요, 믿음 생활 잘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나는 죽기 꼴깍하기 전에 강도가 지금 거기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죽기 전에 내가 한 10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그런 이상한 고집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 이야, 그 고집은 말이죠. 무슨 이씨 고집도 아니고 최씨 고집도 아니고 강씨 고집도 아니고 대단한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신 곳을 십자가에서 보십니다. 1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등 네 여인이 울고 있었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막 그냥 근데 얼마나 슬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피를 흘리시고 막 그냥 다 벗기신 상태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죠. 더군다나 아들이 자식이 말이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요, 그 부모님은요, 그 평생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평생 못을 박는 그런 광경을 다 보는 거예요. 이 피에타라고 하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 죽으신 예수님께서 시신을 말이죠, 어머니 마리아 손에 이렇게 이제 들려졌는데 그 어머니 망연자실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그 작품을 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 그 여인의 여성의 어머니의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여자여 보소서 저 사도 요한이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요, 극존칭의 표현이지 우리가 쓰는 용어처럼 여자야 뭐 그런 일 해라 이렇게 비아냥거린 얘기가 아니에요. 극존칭의 언어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려고 효도하려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그 하나님 자신, 예수님의 아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야 인류의 죄가 사함받고 마귀 세력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내 어머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열심을 다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또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뇌에서 비롯된 절규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부른 거예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내용 가운데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완전히 버려진 존재. 여러분, 이 버림받은 것을 우리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계세요. 요셉은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형통하게 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형통하게 살았어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욥이 말이죠, 고통을 당할 때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감정.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뎠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참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하나님은 임마누엘에서 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고 버림당할 때 완전히 버려진 존재,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규하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두 번이나 불렀어요.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다섯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요, 꼭 목마른 인생을 부르시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목마름의 고통을 완전히 완벽하게 경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얘기는 모든 걸 다, 피를 다 흘리시고 몸에 진액을 다 빠지게 하시고 또 물도 다 빠져나가고, 육신의 몸이 말이죠, 75%가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근데 그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진액이 다 빠지고 난 상태, 이제 해골이 되는 상태, 해골이 되는 상태. 피부와 이 뼈가 막 그냥 붙어가는 그런 모습의 상태, 그런 모습의 상태로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시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마르신 예수님에게 물 한 잔 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가장,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가장 약한 자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시고 물 한번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섯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요, 구원의 목표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저 숙제 다 했습니다. 숙제 다 하신 분 계시죠? 우리 학생들 숙제 다 하셨습니까? 또 무슨 업무를 할 때, 오늘 이 업무를 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일 편안하게 지내도 되겠다. 또 내가 상사에게 가서 잘 보고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일 열심히 했는데 오늘 잘 일이 끝났다. 그러면서 다 끝났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구원의 그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줬음을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사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건 다 이룬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셨다, 구원을. 우리의 삶이 말이죠, 영생이라고 보면은요, 육신의 삶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보면 우리 육신의 삶은요, 영생의 삶에 비하면 뭐 점도 안 돼. 뭐 잠깐 먼지도 안 돼. 그만한 시간도 안 돼. 영생의 삶은요, 영원히 사는 삶. 근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다 이루었다, 그 길을 가게끔 하는 것을 다 이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온전히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이뤘어요. 다 이뤘어. 주님이 구원의 길로 가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란 말씀을 즐겨 사용하셨는데 산상설교 가운데서는 17번, 6월절 다락방에서는 45번, 요한복음 14장과 16장 말씀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로 끝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로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이 아버지로 말씀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요 하고 말씀을 끝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의 삶을 온전히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부활 승천하신 곳에 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버지요. 주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대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될 때 영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가상 7원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간순간마다 결단하며 바르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상 7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주님께 주님의 구원의 뜻대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